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 같은 것이 나고 감옥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차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중 한 명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 책임감 때문에 또한 죄수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크게 소리치며 이 간수를 말렸죠. 그리고 자신들이 갇혀있던 그 옥에 그대로 있음을 알렸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자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간수는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라는 것이죠. 갑자기 유대교를 믿지도 아니하고 기독교 교리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터인데 갑자기 왜 구원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예배 때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는 바울과 실라 일행은 이 간수와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간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어땠습니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매를 묵묵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그 매 맞는 고통의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또한 억울함의 분노의 소리도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소리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또한 온 감옥에 있던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에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달아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국 간수의 생명은 구해졌었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간수의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간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답변했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포함이지만 이 땅,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건 기쁨의 자리이건 실패의 자리이건 성공의 자리이건 그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지만 왜 오늘날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간수의 표현대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색다를 거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도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풀이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잘 정리한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가운데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내용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결정하셨는가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이 상황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극복하겠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돌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무리 고상해도요, 아무리 인격이 있어도요,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대부분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왜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떠합니까?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아서 굶주린 상태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의 문제이고 다른 것들은.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19라는 이 환란의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돼야지 그 다른 문제들도 그 다음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또한 지금 현재 시급히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 지금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내 하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또한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첫 번째 시험인 건 똑같은 시험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 내용이 다른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 시험의 내용이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안 바뀌어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러하셔서 예수님의 생애의 이 시작 부분에서, 공생의 시작 부분에서 처음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시험이 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똑같이 지금 배고프신 상황이에요. 굶주리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로 빵을 만들라는 이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의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셨다? 아닙니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먼저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떡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사탄은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밥을 먹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요, 이건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함정입니다. 순서 바꾸는 것. 근본적인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물론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이지만 여기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이 먼저 있을 때 그 다음은, 나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무시하고 뒤집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먹을 것에 시험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문제는 문제로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먹고 나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떡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명도 아니지요, 그 자체가 걸고 넘어진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실제로는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고,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득이 끊어진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건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판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은 전혀 재판의 내용에 고발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즉 바울과 실라 일행이 로마의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문화와 풍속을 해치고 있고, 더 문제는 요즘 한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만 고발의 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선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선동되고 있고요.
또 재판을 하는 관리들도 이러한 선동에 휩쓸려서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정당한 고발 절차입니까? 적합한 고발 내용입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이러한 사건들이, 즉 간수의 가정이 구원되고 하는 역사가 있은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 일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어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말하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당한 재판의 권리도 받지 못했고, 또한 함부로 매질도 당하고 옥에도 갇혔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리어 호통치면서 당신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관리들이 화들짝 놀래서 바울과 실라를 말 그대로 모시고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왜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러한 억울함, 모함과 억울한 재판을 당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정당한 변론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함부로 매질해서도 안 된다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한마디만 했어도요, 억울하게 매질 안 당하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고발한 그 여종의 주인에 대해서 모함죄로 걸고 넘어질 수도, 역전시킬 수도 있는 그 무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무기가 바울에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에 맞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매우 심한 매이지요.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묶고 있었던 착오가 다 풀렸는데도 왜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 감옥을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정답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강권적으로 끌려왔는데, 왜 이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그러겠지만은,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장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일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던 것도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이랑이 그곳을 탈출하지 않은 것도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 당연하게 상황 속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의 귀중한 일꾼인 간스의 가족이,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당신들의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 먼저 이전에 어떤 고난의 자리이건 어떤 기쁨의 자리이건 어떤 성공의 자리이건 어떤 실패의 자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항상 내 생각, 내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자식을 부모인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입히고 먹이시고 가꾸고 키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 주님이 도리어 질문하실 정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먼저 그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항상 부모님 통해서, 어르신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중에 먼저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거든 그때서야 숟가락을 들라는 것이죠. 배고파 죽겠는데, 힘든데, 내가 원하는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데 눈치 보는 거죠. 어르신이 숟가락을 언제 드시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또한 좋아도요,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느냐, 원하고 계시느냐, 행하고 계시느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저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먼저 생각하죠?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내 자신부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내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고 주판을 굴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에 과연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기쁨의 사람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거두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잘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을 누리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받아 제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